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기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께로 가까이 그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떠난 길을 가는 것 나와 동행하소서. 그께로 가까이 그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다 험한 바다 건너서 성주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께로 가까이 그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멘. 이런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아멘.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힘들다, 어렵다, 때로는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 이런 말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죠. 힘들어도 고생해도 어떤 상태인지, 또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오는지 사실은 거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았고 이제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고 회피하고 포장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한 번도 없었던 평안이 찾아오고 나에게 한 번도 없었던 안식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구나.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구나.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 실제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확인이 돼요. 어,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사람이 이해가 되고 또 내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또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조금 찾아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음,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 안에 소리가 많은 것이 바뀌고 또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요. 세상에는 참 안식이 없구나. 사람들은 전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구나. 희망 없는 인생을 사실은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이 축복을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확인하고 그리고 도전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 사실 답이 없거든요. 현장에는 진짜로 평안이 없거든요. 안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한 번도 안식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그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즐기고 싶고 내가 세상을 제패하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근데 거기에 사실은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 없거든요. 왜냐? 사단이 주는 거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건 절망과 고통과 또 뭡니까?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케 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그 함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이 안식과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산업을 내 산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산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응답입니다.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내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산업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해라.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학생들은 그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지 않고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을 살릴 그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 말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하는 이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회를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가는 목욕탕이 있어요. 예. 그 목욕탕에 어제 저보고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물었어요. 예, 그렇다. 그러니까. 사위가, 본인은 불신자입니다. 사위가 목회를 한다는 거. 그래서 왜 교회 안 나가시냐? 그러니까. 예, 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 목사를 만난 거.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아버님도 목회자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돈. 근데 그 아버님이 목회할 때는 됐는데 사회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쯤 모이냐니까 한 20명 모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는 말이, 어, 교회를, 교회가 잘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그 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이제, 아니, 목사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뭔 얘기를 쭉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매주마다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혼자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육신적인 방식과 또 불신자적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딸 고생하는 것밖에 모르지. 이제 영적으로 보겠어요? 신앙적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게, 뒤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가 돼요? 목회 된들 뭐 하겠어요? 늘 비즈니스적 사고방식으로 목회를 한들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내게 평안과 안식이 있고 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다면 내 업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야 해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찾아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진짜 영적인 비밀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험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배경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있는 곳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걸 거의 잘 못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것이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살렸다면 예, 남을 살리는 것이 응답이죠. 그럼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이제 말씀이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녹아 들어가 그 말씀에 완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언약 성취를 두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참 큰 일을 주셨구나. 이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선택, 멸망하는 선택, 그리고 실패시키는 선택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나를 항상 살리는 쪽으로 가. 나를 먼저 살려야 살릴 수 있습니다. 예, 교회를 정말로 살리려면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내가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나를 살리지 못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쪽으로 실제로 교회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요셉이요, 그 환경 조건 속에서 자기 살리는 쪽으로. 다윗이 그 목동생활 하는데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죠. 모세가 분명하게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였어요. 위대한 광야 40년 동안 이 영이 살아나고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살아나는 오래산에서 완전하게 언약이 회복돼요. 뭡니까?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살려야 돼.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 근데 대부분 그거 먼저 하라고 급해가지고. 네.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현장, 내 위치에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살린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려내세요. 네. 내 영혼도 살아야 되지만 내 마음도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고 뭡니까? 담대하게. 예. 당당하고 담담히 와야 됩니다. 또 뭡니까? 내 실제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건강도, 경제도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잖아요. 예. 당연하게 와야 되는 응답들이에요. 당연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들이 내 삶에 분명하게 확인되고 점검되고 계속 나를 살리는 쪽. 나를 살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선순위. 그죠? 그러면 반드시 살립니다. 그래서 내 역할, 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이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안 되는 것 붙잡고 막 늘어지면요, 죽어요, 사람. 365일 늘 고민하면 사람 죽어요. 예, 걱정, 염려를 360일 하고 5일 하면 죽는다니까요. 결국은 죽어요. 예, 나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힘을 얻는 쪽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쪽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되는 쪽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믿음으로 시작된 담대함과
예, 당당함과 이게 이쪽으로 계속 이제 하는 일이 정말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일만 내 현장에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역사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자꾸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다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뭐로 플랫폼으로 딱 세우십니다. 그렇죠? 예,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충분히 누리면 많은 내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붙입니다. 그러면 안테나의 파수망대의 축복과 안테나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거의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거 또 잘 안 되는 거 그죠? 그 부분에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 속에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도 속에 있어요. 그거는 기도 속에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있어요.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내 눈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그럼 뭡니까? 내가 늘 안 되는 거, 이거는 늘 기도 속에. 기도 속에 해달라는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을 두고 지금 나를 이 부분을 회복시켜 가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축복, 예, 막힌 것과 응답, 사건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이게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사건에 가요. 그렇죠.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직면하고 직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이래야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엄마 없는 걸 갖고 맨날 울었더라면, 그죠? 그 어린 마음이 아는 거에게 참 감사하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문제를 보지 않고 계속의 계획을 본다. 그러니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요, 그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참 이게 비밀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엄마가 있어도 상처받을 텐데. 이게 참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기도, 어떤 사람은 그게 뭡니까? 발판이 되기도. 그렇죠. 우리는 그게 발판이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받은, 은혜받은 사람이 됐다. 똑같은 생활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환경이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 하시도록?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답 없는 그 현장, 안식이 없는 그 현장, 평안이 없는 그 현장, 전도자로 세워져 있는, 전도자로 서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 이게 참 감사하죠. 아니면 맨날 원망하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고집고, 늘 그리 살아야 돼요, 늘. 이랬던 저를 하나님이 뒤집어서 늘 두려워. 네.
열심히 사는데 속에는 화가 탁 차 있고. 완전히 이게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안식 없고 평안 없고 감사 없고 축복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늘 부러워.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고 살리는 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 업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지 그게 보여야 됩니다. 내 업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여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한 노력을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와 있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또 하나님 완전히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이 이제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의 업을 하나님의 나라 임한 최고의 응답으로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분명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사오니 그 언약 확실하게 잡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